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1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어떤 분이 승용차에 달아놓은 블랙박스 영상이 너무 흐려서 앞차의 번호가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블랙박스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5년이 넘게 사용했으니까 이만하면 이제 고장날 때도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이게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보아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블랙박스를 점검하고 온 기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고객님, 블랙박스 렌즈에 붙어있는 비닐을 아직 안 벗기셨네요. 그러니까 처음 블랙박스를 달 때에 안전용으로 렌즈에 비닐이 붙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5년이 넘도록 계속 떼지 않는 상태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안 거죠. 또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초보 운전 시절에 차를 몰고 나왔다가 돌아와서 주차를 할 때 보니까 사이드미러가 그냥 접힌 채로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양 옆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서 돌아다니다가 온 거죠.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살면서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고 무심하게 지내오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실수나 잘못을 알게 되고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전 지식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주의를 깊이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일에 별 애정과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맡았다면 몇 번이고 그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면서 실수를 없애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상황과 조건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면에서 무참하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처럼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예배는 무너졌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없었고 힘으로 약한 이들을 겁박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묻는 이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제멋대로 엉터리로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썩은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악취를 풍기고 구더기가 들끓게 마련이에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하나 둘씩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죄가 드러나고 예배의 문제가 드러나고 미신 같은 엉터리 신앙이 드러나요.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약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한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어 가져와요. 사무엘상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하나님의 의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군사력이 저들보다 약하거나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운영하기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는 이들의 판단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언약궤를 실로의 성막에서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신앙을 부적 신앙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치 점쟁이가 써준 부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위험과 애군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생각과 똑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격파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약 3만 명이 전사하는 대패를 당했죠. 언약궤를 가져온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가짜 신앙이 철퇴를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빼앗긴 언약궤는 이제 긴 방랑의 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한 질병으로 언약궤가 보관된 블레셋 성읍을 치십니다. 아스돗과 가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 다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하던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오고서도 7달 동안 쩔쩔매던 블레셋은 마침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서 벳세메스로 보냈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서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가 싶었죠.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엇이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언약궤를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성막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다 두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만 들어가게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에 접촉해서 죽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율법을 몰랐든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언약궤에 손을 대고 그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끔찍한 일에 두려움을 느낀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왔으니 너희가 이것을 가져가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이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떠밀듯이 언약궤를 맡기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말에 거부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영적인 용기와 결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벳세메스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보다 하나님의 궤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저앉고 손을 내저을 때 이들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였던 거죠. 보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담감을 느끼고 고개를 저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이나 아니면 교사를 하라고 하면 도망가요. 성가대나 찬양단에서 헌신을 하거나 각 신도의 임원직을 맡아달라고 권하면은 나는 재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입장도 안 된다고 한사코 거절합니다. 정말 그런 이유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받고 싶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싫다라는 거죠. 좀 매몰차게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비겁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자신 있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그 일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자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쉽지 않은 일을 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맡기 꺼려하는 일에 나섰던 사람들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자신들이 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거죠. 보세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보세요. 이들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제대로 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대충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심성의껏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자, 2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벳세메스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래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실로에 있는 성막이에요. 언약궤는 성막 안 지성소에 있어야만 했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면요, 본래는 실로의 성막으로 옮겨져야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장장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왕이 된 사울도,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하나님의 궤를 실로의 성막으로 옮기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죠. 아니, 어째서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으로 언약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왜요? 실로의 성막이 더러운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만행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성막에서 음행을 일삼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을 가로채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가장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하나님의 성막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성막을 떠나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바로 그 일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서 20년 동안을 오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찾지도 않는 그런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절 하반절에 반전의 표현이 등장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 나하는 신음하다, 몹시 슬퍼하다, 울부짖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세상의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허덕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슬피 울부짖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때가 이르게 되었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일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께로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애타게 찾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교회에 참된 부흥이 시작되려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변화가 일어나요. 절대로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을 꺾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이 20년 동안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사무엘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사무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니까 사무엘은 곧바로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부흥의 시간을 이끌어가요. 그는 이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를 바란다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부흥이란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거기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20년이 지나도록 오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분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첫 주일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